9절입니다. 2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용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어디까지 끝까지 악으로 대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골이라 불리우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신이 메고 오르시는 역사 속에 정말 가장 처참한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어떻게 조롱했으며 어떤 행위를 어떤 악을 범했는가가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거의 1시간이 채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채찍으로 그의 살을 찢고 내리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어나 몇 발자국을 가다 또 쓰러지면 잔인한 매질로 일으켜 세우고 이제는 아무리 때려도 재촉하는 매질을 쳐대도 도저히 일어서실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 옆을 지나가는 어리숙한 사람,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성경에서도 a southern countryman, 전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시골 사람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진 정말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지나가던 사람 그냥 잡혀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Southern man from 구레네, 시레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이 시몬이더라. 요즘 말로 졸지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전혀 십자가랑 상관없이 영어에 보면 on my way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내가 on my way to school 내가 학교 가는 길에 그런 것과는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길을 그냥 가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아갖고 강제로 그래서 성경에는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forced 이렇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질 것이라는 것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필 어쩌면 그 곁을 그 시간에 지나갔을까? 그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대신 지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지고 가셨던 그인지, 지금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지 그 당시는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알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자기가 그냥 자기 길을 가다가 그냥 강제로 불려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누가 지고 가는 십자가인지 그 사람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참 종종 있는데,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도 대신 질 수 있었던 그 선택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 시골뜨기 사람이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의 이름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전혀 몰랐었는데 그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 될 줄이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내용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프로젝트 띄워보시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현 가운데는 아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자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스파이 중에 그 유명한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가 우리 누군지도 몰라. 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누구의 아들 누구식으로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뒤집어져서 아들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표현을 쓸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오래간만에 영어 문법을 좀 공부를 했는데, 영어 문법이, 미국 사람들이 문법이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문법을 뒤틀릴 때가 있어. 틀리게 쓸 때가 있어. 보통 I, 그러면 I am, I was 단수로 써야 되는데 I were 이렇게 복수로 쓸 때가 있어. If I were bold, 내가 새라면. 엄청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말을 뒤집어 영어 문법을 틀리게 해서 눈에 확 띄게 드러나. 이런 일이 다 있어. 오늘 이 시므리 표현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론해 봤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꽤 알려진 자들일 것이다. 어쩌면 우연히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일로 인하여 아들들이 크게 쓰임
받는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백사경,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그는 소경이 없고 정치는 점쟁이였고, 그런데 후에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뒤 자신의 가산을 팔아 성전 건축에 다 내놓았고 교회 사찰로 종치기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백사경. 그놈은 잘 몰라, 그 사람이.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을 대면, 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백낙준 박사 연세대 초대 총장이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 그래서 백낙준 박사 백사경, 그 누군지 금방 알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일로, 아버지의 그 충성스러웠던 그 평생을 통해서 아들이 선교사의 눈에 들어 그 선교사가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아들이 후에 한국에 정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연세대로 바꾸고 초대 총장이 됐던 분이고 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신데, 그 아들이 된 것은 아버지의 공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가 원치 않던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면 우연히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아들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그 이 안부 서신의 내용들이 16장에 쭉 나오는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야? 그 시골뜨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더 그 위대한 큰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내용에 오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한 안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들이 구레네는 이집트 북단에 있는 이렇게 한 2000피트 그 높은 그 고원지대에 아주 후전민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 명문의 가정, 정말 주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기둥 같은 사람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라는 그 존칭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매를 맞으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이때의 사건을 누가복음은 보다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있지 않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뒤를 돌아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뭐라? 날이 이를 것인데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목이 있다니라. 심판이에요.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후로는 십자가의 공로를 심입지 아니하고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메시지가 마지막까지 그 힘든, 매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지는 그 정말 혹한 고단
앞서서도 우리 인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셨던 주님이세요. 마지막까지 가시는 그 길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졸지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시몬이라고 뒤집어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그 일들, 이건 우연이야, 우연히 부닥쳤어,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갔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아주 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언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그냥 올렸습니다. foreknew, I know you. 근데 foreknew, 이미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predestined, destined,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를 나그네 인생,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으니 destination,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미 이 방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내 인생의 70대, 80대 하나님께서 미리 predestined, 정하신 그들을 called, 우리가 우리를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부르신 그들을 justified,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믿음은 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특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까지도 위로부터 나에게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끝에는 영화롭게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자로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하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이에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 chose us. 이게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포인트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울며 따르던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듯이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편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인간에게 모든 시동을 당하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맞으면서 그 자리까지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 오늘 말씀의 본문이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이라고 썼습니다만 똑같은 본문을 우리 유스,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니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이 길이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진 구련의 시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그가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은 그가 생각도 그가 기대되지 않았던 일이지만은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영어권 뉴스에게는 God wants to blessing you and your family. God wants to blessing you and your family.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크게 어디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애틀랜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와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어요. 우리의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려요. 저는요 가끔요 나는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 이민 생활을 동부 지역에서 미국 미 동부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 시간 이 무덥고 때로는 삭막하여서 무섭기까지 한 이 아틀란타 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내 아들들은 저 동부에서 사는데 나는 왜 여기 낙동강 모리알처럼 여기서 살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은 저를 만나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지금 밑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도 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함께 꿈꾸고 있는 것인가? 가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조금 큰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아니 무슨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야 신이 나잖아. 그 사실이잖아. 또 조금 큰 교회 다니면 무엇을 좀 잘못해도 별로 티도 안 나. 그리고 조금 편하게 고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너무 작아서 때로는 사람에게조차 휘두름을 받는 이러한 교회에 나는 다니고 있는 것일까? 왜 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연히 다니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레네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변방이냐면 이집트 이 지중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뒤로는 해발은 2000피트 높은 데죠. 그 밑으로는 리비안 사막이 펼쳐져 있고 아주 화전빛처럼 깡촌이야 깡촌. 그 시골 사람이 6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졸지에 주님 대신 지게 된 십자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것이 주님 대신 진 십자가였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고
그의 가문을 명문의 가정으로 복을 내리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파이널 그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민수기 6장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시고 메시지를 전하셨던 주님,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를 진 이 일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고 변화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쫓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너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동하라. 근데 이 말씀 앞에 I rejoice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I rejoice.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줄 수 있음을, 주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줄 수 있음을, 내가 주의 고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사실 앞에 정말 나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울 때 나를 초속 폭정하며 갈 수 있음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는 섬김의 도를 배울 것이라고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나 섬기러 왔습니다. 어떤 게 섬기는 겁니까? 그거는 몰라. 그냥 섬기러 오신 것만 알아. 아니, 내가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주의 고난에, 주의 인내에,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섬김의 도를 우리는 하나씩 배워갑니다. 무엇이 나를 내려놓는 것도 우리는 배우면서 때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나를 못 내려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진과 같은 것인지 안 받고,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떤 때 정말 괴롭게도 인도하시오. 그 안에서 나의 진이 무너짐을 당하면서 내려놓음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비로소 조금 열면 그 조금 열어진 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 굴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간다는 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레스폰시빌리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싸우며 주의 몸 되신 교회를 마치 막 태풍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촛불 같아요. 막 누가 후 보면 다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였지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소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상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진 일들에 대하여 어찌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안달을 하고 계십니다. 안달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복을 마구 뿌려 대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복을 아무렇게나 막 뿌려 대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게 뿌리지 아니하시죠. 나와 나의 가족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뭔가 뿌려진 것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둬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의 근거, 조금의 이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졌더니, 내가 이 지금 교회에서 이 일이 봉사하고 시행하는 건지 나는 그냥 졌더니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어찌 갚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프의 어머니, 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다. 이러한 존경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도들 앞에 존경이 그냥 자기만 그냥 채우면 그 존경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남이 꺼려하는 일 내가 내 손을 씻고 정말 그 지저분한 것을 만지고, 충성 때에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 사람의 눈에도 존경이 가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일에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부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대신하여 골고다의 길을 올라간 그 시몬이 좀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짓는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보상하신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런 희생,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정말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이 강한 진과 같은, 이 강력한 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깨뜨려 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갈라지고 분리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젖을 먹는 것보다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앞에 굴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셨던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굴복하나이다.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빌리 교회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